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좋은 날이 좀 있습니다. 아멘. 우린 날마다 최상의 날을 사는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 더 좋고 어제보다 더 좋고. 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기도자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재를 가지고 미래를 조망하고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해석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왜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문제 하나하나에도 버거워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미래에 대한 예언까지 보게 하시는가? 오늘 하루도 버거운 나에게 그것도 왜 종말에 대한 예언을 보여주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현재를 가지고 미래를 조망하게 하시고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해석하게 하기 위하여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을 주시는 것이지요. 종말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성경 본문 참 많습니다. 필요 없으면 안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풍성한 말씀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에 꼭 필요해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씩 작정하고 그 말씀도 묵상해 보면 얼마나 큰 유익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바로 내일을 바라보는 눈에서 오는 줄 알고, 오늘 말씀도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듣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도 규칙적으로 하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같이 이렇게 분주하고 바쁘고 할 일 많은 시대에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규칙적으로 꾸준히 기도하는 것 참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꾸준히 기도하지 못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의 기도를 어렵게 하는 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오해 때문이 아닐까? 기도 응답에 대한 오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체들이 이런저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었으면 나도 그런 응답을 사모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만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기도는 하나님과 사귐이고 교제라고 분명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을 하는데 막상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도 안 보여주는 것 같고 그저 나 혼자만 애쓰는 것 같고, 그런 마음 아픔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를 제대로 사모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간구도 약하게 만들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오해가 그 귀한 기도를 가로막는 것이지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 응답을 생각할 때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원 성취가 곧 기도 응답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소원한 대로 안 된 것 같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되었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 제 경우만 놓고 보면 내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기도하면서 아뢰었던 나의 소원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셨다고 한다면 지금 내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종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 안에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실상 아닙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왜 이렇게 육신의 욕망은 떨쳐버리기가 어려운지.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심하게 망가져 있는데 그 내 마음에서 나오는 소원이 다 성취되어진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빚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살 수 있을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순간순간 얼마나 어리석은 소원들이 쑥쑥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도 합하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기도의 자리에서 섬뜩섬뜩 놀랄 때도 있습니다. 내게 있는 소원이 성취되는 것을 놓고 절대로 기도 응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절대로 무시하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것을 놓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들으시고 다 선하게 반응하시고 응답해 주시지요. 내가 구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반응하시고 응답해 주시지요. 근데 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할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셨는데 내가 눈치를 못 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셨는데 내가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응답을 받고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심지어 이런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5장을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도 전에 응답해 줄 것이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채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들어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 유명한 주기도문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기도를 가르쳐 주기 전에,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 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9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주기도문 바로 앞에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게 참 앞뒤가 애매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기도를 가르쳐 줄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치요? 기도할 필요가 그러면 없는 건가?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 알아서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면 안 되는가? 우리가 엉터리로 구할 때도 많은데 하나님이 알아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지요.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다 알아서 해주니까 기도할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주님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을 열기만 해도 들어서 응답하시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마음을 열어놓기 시작만 해도 벌써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만큼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나의 문제와 나의 필요를 놓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그걸 우리 주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기도를 안 해도 좋다 이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 전에 들어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우리 주님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의 모든 문제와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즐거워하신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렇게 찬양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의 자리에 규칙적으로 나오고 꾸준히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기도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9장 앞쪽에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느냐? 다니엘이요, 책을 읽다가 그 책 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발견한 거예요.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지금 포로로 이방 땅에 끌려가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제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이 막 시작되었는데 예루살렘 선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예언으로 주신 70년에 대한 약속, 그 다니엘이 본 거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마치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이제 거의 찼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이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자신의 응답을 들려주시는데 23절입니다.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가브리엘이 천사가 말하는 거 잘 보십시오. 기도를 다 마치고서가 아니고 기도를 시작할 즈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가브리엘아 네가 다니엘에게 가서 내 응답을 좀 전해주어라. 하나님의 명령을 그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해서 23절 보면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 다니엘을 가리켜 크게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응답이 되었다. 마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런 표현을 딱 보면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충성스럽고 신실하니까 하나님이 큰 은총을 주셔서 기도 응답도 바로바로 해주시는구나. 내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니엘을 가리켜 큰 은총을 받은 자,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구약을 살던 사람입니다. 구약. 근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신약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총의 크기만 놓고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총이 크지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의 그 모든 권세로부터 다시 그 생명으로 살려놓았으니까 다니엘이 받은 은총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총을 여러분과 제가 이미 받은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살았던 다니엘의 기도도 하나님께 신속하게 응답해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기도는 말할 것도 없지요. 다니엘은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충분하니까, 그렇게 참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해 주시고, 나는 지극히 평범하고 내 신앙도 초라하니까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다? 아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나의 자격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좌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 응답을 좌우하는 것은 딱 이거밖에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다 치르신 그 완벽한 우리 주님의 공로, 우리는 그것만 의지하여 담대하게 은혜 보좌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진 바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지요. 다니엘에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는데도 그가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셔야 돼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그 응답을 가브리엘 천사의 손에 들려서 보내는데, 다니엘이 구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내용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4절,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이레를 기한으로 정하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도하는 다니엘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이 읽었지요. 70년이 다 지나면 너희가 포로 생활을 끝나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그 예언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 70년이 찼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70년 이제 다 되었으니까 이제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는데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응답해 주십니까? 다니엘아, 너는 70년에 관심이 있구나. 나는 71회에 관심이 있다. 70년, 71회.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다니엘아 너는 70년을 말하지만 70일에, 여기서 일에라는 말은 7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70년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70일에 70 곱하기 7을 더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70년이 찼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하고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다니엘아 내 눈과 내 마음은 70 곱하기 7에 있다. 이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71에 대한 해석은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71회라는 것은 완전수인 7회, 또 다른 완전수인 10회, 거기에 또 다른 완전수 7을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약속되어 있는 70년을 놓고 기도하고는 다니엘의 관심을 하나님 지금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7과 10과 7 세 번이나 완전수를 반복하면서 단지 70년이 차면 이루어지는 지금의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장차 있게 될 완전한 회복,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으로 약속해 주신 70년이 다 되어서 이스라엘의 언약의 땅에 돌아가는 것, 예,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것이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그대로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또 다른 곳으로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71회로 7과 10과 7을 반복하면서 완벽한 완성이 이루어지는 장차 있을 그 시점으로 다니엘의 눈과 마음을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의 눈과 마음을 데려가고 싶어하는 자리, 그게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24절, 허물이 그치면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너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백성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잖아요. 무수한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많은 선지자들이 출현했다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하게 그 말씀을 듣지 않았는지 그걸 반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 망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 끝까지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한 것도 너무나도 큰 고통과 아픔이겠지만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그 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으면 그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성전 또 무너졌어요. 지금은 해방이 되어서 나라로 다시 돌아가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디도 장군이 공격해 올 때 나라를 다시 잃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유리하고 방황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70년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다니엘의 기도, 하나님의 예언이니까 틀림없이 응답될 것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완성으로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영원한 의가 서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는 그 지점으로 다니엘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 지금 데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자에서 뭔가를 구할 때,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간절한 소망과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그 응답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 나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기도는 주로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70년,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이렇게 저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다니엘처럼 나의 당장의 문제와 나의 당장의 필요를 놓고 해결해달라고, 채워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관심이 70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70년으로 상징되어지는 그때 응답, 그것도 물론 해주시지만 그것보다는 71회로 상징되어지는 근원적인 문제, 근원적인 필요,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저도 숱하게 경험했습니다. 뭔가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다른 것을 보여주시는, 제 경우만 놓고 보면
내 안에 있는 못된 것들 한 개, 두 개를 가지고 고쳐달라고 늘 기도하지만 또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오고, 내 안에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한 번씩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재호 목사, 너에게 못된 것이 어디 그거 한두 개냐? 참 마음이 무너지지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못된 것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만 좀 목회도 좀 잘할 것 같고, 좀 더 근사한 아빠가 될 것 같고, 남편 노릇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유익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 이거 못된 거 없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은 어디 그거 하나 두 개냐 너한테.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거 하나 두 개 해결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심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 중심이 개벽하지 않으면 여기서 또 튀어나오고 저기서 또 튀어나오고,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 또 어떤 사람 만나면 어떤 환경 가면 또 나올 거 분명한 거니까 이 중심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여러분과 저는 너무 어리석게도 이거 하나 고쳐지면 평안해질 것 같고 저거 하나 채워지면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단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참된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그 온전한 성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으로 응답해 줄 때가 너무너무 많다. 70년에만 다니엘의 눈과 마음이 딱 집중되어 있으니까 지금 당장 포로생활에서 벗어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다니엘아, 7과 10만 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7을 곱해서야 진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허물이 그치고 주가 끝나고 영원한 너가 드러나는 그 완전에 들어갈 때까지는 아무리 너희들이 고향 땅에 돌아가도 여전히 아픔이 있을 것이고 여전히 눈물이 있을 것이다. 지금 바벨론 사람들에 의하여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 메대와 바스 사람들에 의하여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고향 땅에 돌아가게 되어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5만 가지 것들에 또 포로 생활하게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것들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문제 이때여서 오지요. 지금 이 문제, 이 필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시급한 것 틀림없지만 하나님은 내 눈과 마음을 열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코앞에 있는 문제에만 모든 눈과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 필요가 안 채워지고 그 문제 해결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내가 보는 곳을 너도 좀 보라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너도 마음을 두고 좀 살라고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 당장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하나님 거듭거듭 내 눈과 마음을 자신의 눈과 마음에 맞추겨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맞춰지는 자리,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는 자리, 그게 기도의 자리예요. 아들이 없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마치 술에 취한 여인처럼 통곡하며 간구했던 한나의 기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태를 열어서 아들을 그 불임 여성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기도 응답받은 그 아들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도로드립니다. 자신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그 어린 사무엘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서원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드린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한나가 그걸 알게 되지 않았을까? 사사시대에서 왕정시기로 바뀌는 그 엄청난 새로운 시대의 변혁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 어머니에게부터 이건 내 거다 분명한 꼬리표를 다는 하나님의 사람, 그걸 주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딱 끝났을 때 한나는
아버지의 마음과 통한 거예요. 자기 그냥 아들 하나 얻은 게 아니라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꾸는 그 번역기에 꼭 필요했던 사무엘,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기로 그가 결심한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 그리고 내 눈과 마음이 너무너무 달라서 하나님이 아무리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셔도 응답이 안 된다고만 생각하는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거나 응답 안 해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잊지 마시라. 다니엘과 같은 출중한 신앙인이 드리는 기도에도 하나님은 다르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70년이 차서 잃었던 나라를 다시 찾는 것에만 딱 집중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잃었다 다시 찾아도 또 잃어버리게 될 나라 다 보고 계시니까, 끝없이 반복되는 죄와 악이 끝나고 영원한 의가 이루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게 될 여러분과 저의 문제 한두 개만 해결해 주시고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다니엘의 눈과 마음을, 여러분과 저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시는 그 완성의 자리,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완벽하게 완성되어지는 그 자리로 좀 우리 눈을 옮겨가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문제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 그건 너무너무 간단한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눈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일은 하나님께도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눈과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까, 내 중심이 바뀌지 않으니까. 슬쩍 긁힌 상처 하나 치료해 주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 내 눈과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은 내 심장을 열어 젖혀야 되는 대수술이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것이지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로 내 중심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문제 하나 두 개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깨달아 내 의지를 다 사용하여 자발적으로 내 중심을 다 열어젖혀 하나님께 꺼내놓기를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응답 저런 응답 허락해 주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거듭거듭 나를 수시로 나오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내 중심을 바꿔주길 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데려가고 싶은 자리가 있어요. 절대로 강제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를 그냥 오랫동안 기다리고 설득하시면서 꼭 데려가고 싶은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수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눈과 마음이 계속해서 그분의 눈과 마음에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야 그분이 나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그 지점을 나도 너무나도 원하면서 내 기도도 거기에 점점점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기도 생활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온전한 것, 더 근본적인 것 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나의 눈과 마음에 맞춰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25절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71회에 대하여 또 설명해 준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서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요, 여기 보면 71회를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말하기 시작해요. 한번 보세요. 중간점 보면 7이레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62이레가 지나가요.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갔으니까 7 더하기 60이 몇이에요? 69죠. 그럼 이제 딱 한 이레가 남은 거예요. 그 마지막 한 이레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6절과 27절 62이레 후에 이제 마지막 한 이레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한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부분이 나오는 예언 하나하나 학자들이 해석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다니엘서에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 가장 어려운 난제예요. 난제. 제가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지만 마지막 한 일회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냥 보더라도 느낌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건 고난에 대한 예언이구나. 우리가 어제 새벽에 잠깐 본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가 당하게 될 고난을 지금 예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근데 그 응답이 예언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현재 고난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그 다니엘에게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의 말씀으로 주고 계실까? 아니,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복음서에도 계시록에도 특별히 종말에 대한 예언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왜 이런 예언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의 말씀의 핵심은 현재를 가지고 미래를 멀리 내다보는 것이고, 현재 그리고 미래를 가져다가 이 현재를 해석하는데 너무나도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 특별히 종말의 말씀을 우리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현재를 가지고 미래를 조망하고 장차 일어날 일들까지 멀리 바라보면서 오늘 내 코앞에 있는 그 문제 하나하나를 해석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원근법 아시죠?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원근법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그림 안 보여주세요? 제가 원고에 넣어놨잖아요. 안 보여주셨어요. 그럴 수 있죠. 그림 볼 때 원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3차원의 세계를 2차원의 평면에다가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보게 되면 입체감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그림을 그리면 집이 이렇게 있어도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원근이 딱 나오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마찬가지예요. 이게 예언과도 같아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걸 동시에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현재의 시간에서 멀리 있는 것을 조망하는 것이고 멀리 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 내가 있는 현재의 시간을 해석해내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고 예언에 대한 관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나 내세에 대한 소망의 이야기하면 참 많은 성도들이 현세를 무책임하게 살지 않을까 걱정을 해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성경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종말과 내세에 대한 눈이 딱 열리면 현세를 바르게 살기 시작해요. 틀림없습니다. 종말과 내세가 믿어져야지만 그 최종적인 심판과 그 최종적인 구원이 믿어져야지만 오늘이란 시간을 우리 제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70년을 놓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림없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지만 그게 문제 해결의 전부가 아닌 줄 알고 종말에 이루어질 완전 회복에 대한 눈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고난을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기도응답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소원한 대로 다 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나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에 점점 맞춰져 가는 것. 그래서 우리도 저 멀리 장차 결국이 어떻게 될지를 알면서 최후 승리와 최후 심판이 뭔지를 알면서 오늘을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하나 문제 가운데 속에 일희하고 일비하지 않도록 그 가운데 속에 우리가 최후 승리가 있음을 알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 속에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되어지는 것이고 아무리 지금 잘 되어진 것들 할지라도 마음이 높아지는 것들이 아니고 최후 심판이 있는 걸 줄 알고 하나님의 그 저울에 올려지는 최후의 순간이 있는 줄 알고 오늘을 우리는 경성하여 근진하여 나를 다시 겸손케 낮추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가서
네가 소원하는 게 뭐냐고. 만일 네가 모든 걸 다 들어준 절대자에게 기도를 한다면 어떤 제목 가지고 가서 기도할 거냐고 한번 물어보셔요. 그러면 나하고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무서운 얘기예요.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배우자, 부모, 자녀 문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문제, 관계 문제 등등 거의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말하는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가 정말 이 사회에서 그렇게 조롱받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너무나 귀한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는데 그 기도를 단지 소원 성취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어떤 문제와 필요를 해결하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것을 나도 좀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지 거기에 나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 하나하나 놓고 여러분 그 가운데 마음이 높아졌다가 좌절하고 낙심해졌다가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완벽한 그 회복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해석하여 감사로 다 바꿔내고 단지 견디고 버티고 기다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겨낸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니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규칙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꾸준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단지 내 소원 성취하는 데만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는지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두어져 있는지 그것도 잘 보게 되어지면서 오늘 하루 나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앞에 일어나는 일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무수하게 이루어주셨던 아버지 그 마지막 날의 그 환상 그 예언들을 꽉 붙들고 오늘을 낙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